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자문자답해보면 성경에 구원의 각종 은혜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얻고 찾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죄악된 우리이기에 그 죄에서 벗어나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모든 것, 이것이 은혜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죄가 없었더라면 과연 은혜를 알았을까? 또 평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정된 상태의 마음.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서 세상에서 주지 아니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정된 것이 있기에 그것을 평안이라. 그리고 평안을 서로 전하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땅에 고난과 역경이 없었으면 평안을 알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낮과 밤을 지으셨는지를 조금 깨닫게 됩니다. 24시간 내내 밤이 없고 낮이었다면 그 낮에 대한, 빛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항상 있는 것이니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을 텐데, 밤이 있어서 참 낮이 좋구나, 참 낮이 또 추위가 있어서 참 따뜻함이 좋구나, 이렇게 깨닫게 함으로 또 썩어짐이 있어서 참 영원한 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생에 형통하면 아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라.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형통함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느냐, 주의 은혜가 있느냐 라고 물을 때는 이 땅에 완전하지 않는 구원받은 우리지만 이 땅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주시는 것들을 깨닫고 알고 있느냐 라고 묻는 우리 무난 인사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강하게, 세상의 죄악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이런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집니다. 밖에서 평안하지 않았기에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하나님 안에 있어서 평안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지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살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의 직분을 과거 구약의 아론의 반차를 따라 사실은 그 직분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론은 허물이 있어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듯이 그와 같은 우리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이 롯을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구하고 난 다음에 평강의 왕, 살렘 왕,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었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 직분은 아론의 반차를 결국 따라서 왔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다. 그래서 혹 멜기세덱이 과거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약에 현현하였던 그 어떤 존재는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보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어린 양으로 구약의 모든 죄사함을 대신하여 우리 인류의 죄를 속죄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었던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6장 3절까지 살펴보므로 그에 관련되어진 내용을 조금 더 진전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참 논할 말이 되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이 땅에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는 우리로서는, 그리고 인류가 그 잠깐의 삶을 사는 동안 경험했던 것을 써서 후세에게 남겨준 수많은 책들을 통하여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지만, 그와 같은 지식으로 쌓여 있어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그 능력과 그 어떤 세상에 대해서는, 세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데, 주어진 이 땅에서 경험을 통해 얻은 그 지식 가지고는 사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 하나님의 제사장에 관하여는 무엇라고 설명하기 어렵다. 이 말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아십시다. 죽기 이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경험은 우리를 이성으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판단케 하는 그런 어떤 지혜의 능력이 있지만, 이 땅에 오기 이전과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는 까막눈입니다. 누구도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랬었는지를 알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눈에 보고 귀에 들려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와 같은 습득되어진 지식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을 썼을 때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할 수 있어도 정말 이해하여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좀 있죠. 우리한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혹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분이 세 분이시고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모르고 제 입으로 떠드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수납할 뿐입니다. 어떻게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 될 수 있고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 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이야기는 믿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한 인격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양성, 두 성, 곧 신성과 인성이 함께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우시고 한탄하시기도 했었던 인성이 드러날 때 그분의 신성은 어디 있었으며, 파도를 꾸짖고 그리고 무화과를 향해서 저주를 하여 또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능력을 베풀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던 신적인 그 신성의 능력, 그 신성은 그렇게 나타날 때 인간이 가진 인성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두 분이, 두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같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라고 모르는 소리를 떠드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저 믿음으로 수납할 뿐입니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면하여 보듯이 똑바로 보았을 때 과연 어떤 우리의 이해를 가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주어진 범주 안에 그 지식 아래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한계를 이해하시는 것이 겸손하는데 첩경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여놨습니다. 11절에 왜냐하면 너희가 듣는 것에는 게으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신의 세계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숨없이 성경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것에 굉장히 게으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는 것에 왜 우리가 게으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치 아니한, 오히려 세상의 소리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볼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성이나 감성의 경험에 의존되어 있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살고 있기에 그 소리는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인간이 최고입니다. 돈을 벌어야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남겨야 되지 무엇을 남기려고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살면서 건강이 최고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영의 소리가 아니라 육체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 아주 이해할 만한 것들, 받아들일 만한 것들, 그리고 경험하여 터득하여 우리 스스로 잘 수용할 만한 말들, 이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리기에 거기에 익숙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비이성적, 비논리적인 말씀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알려고도 안 합니다. 그냥 넘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단에서도 사람의 신앙이 사람의 삶에,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할 때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또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믿음대로 살아라고 말할 때는 잘 안 들립니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습니다. 비유가 있잖아요.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열심히 돌아다닌 것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처음에 읽자마자 이런 바보가 다 있지? 어떻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99마리를 놔두면 잊어버릴 텐데, 어떤 목자가 멍청하게 잃어버린 한 마리를 99마리 놔두고 찾아다니는 바보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고 계신가요? 다
이해하고 있는 저만 그리 생각했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청년대학교 때인데요 깨달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산에 등산을 갔어요. 100명이 갔다고 쳐봅시다.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다가. 그런데 그 리더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중요하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려가서 누군가를 보내서 구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갔다고 쳐봅시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저는 괜찮아요. 99분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세요. 저는 나중에 시간이 돼서 내려가서 누군가 보내주시면 돼요 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할 거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다면 아마도 제발 좀 나를 구해달라고 찾아달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제서야 제 머리가 그렇구나. 그 정도로 우리는 세상에 객관적이라는 이유로 논리적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가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많은 생각들을 세상으로부터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다르다면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모든 소리는요 영의 소리가 아니라 물질의 소리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영을 살리는 일을 이야기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소리는 반드시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물질 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해당이 되거나 이 두 가지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그런데 육체도 아니요 자신도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요 영이라고 말할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대단히 싫어했었던 용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억울한 일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내 자신 지금 은혜 받기 내 자신 필요한 것도 많은데 정말 이것도 비논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까? 그분은 신이고 나는 인간이잖아요. 돈은 내가 필요하지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헌금도 안 했습니다. 청년 대학부 때 그 돈은 주려면 나한테 달라고. 나중에 다 알게 됐습니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며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고 나는 이 땅에서 행동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이신론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며 모든 걸 이루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부여했고 나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어리석게 판단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와 동행하며 나와 모든 것을 함께하며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계신 분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시절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게 한다, 게으르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 이것을 칼빈은
자기의 신념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그래야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해 할 말이 많지만 설명하기도 어렵고 너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에 대해서 한다 한들 너희가 듣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시간을 통해 선생이 될 마땅한 업무가 있어야 하는 너희에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선생이 되어 그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가 지금 너희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책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갓난아이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여서 성인이 되는 게 마땅할진데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성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만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다시 유대교로 가겠다고, 그런 너희가 아니냐, 쉽게 이야기해서 너희는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도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시간이 지나면 마땅히 선생되는 게 이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사 그분이 하시는 주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여도, 걱정하지 아니하여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씨를 뿌려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물을 주어 자라게 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분, 물, 모든 것은 주변에서 얻어지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식물이나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자라납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연합되어 있는데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라날까요? 어떻게 해야 자라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의 육체는 떡으로 삽니다만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닮은 우리 속사람인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자라납니다. 이 자라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자인 갓난아이 젖먹이가 누구요? 너희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 변절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기에, 말씀과 기도에 멀어져 있기에 이들은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에 휩쓸려 바람에 밀려가는 파도나 갈대처럼 쉽게 영향을 받아 변절한 이유,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부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씨를 네 밭에 뿌렸습니다. 첫째는 어디죠? 길가에. 근데 금방 악한 영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려서 그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셋째 밭은 뭐죠? 둘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나무밭. 자, 두 번째, 세 번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돌밭에 뿌려진 데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자라납니까?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돌밭이 뿌려지면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게 되지요. 돌이 있어서. 그래서 세상에 환난과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잠깐 은혜를 맛보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변절자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잠깐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환난이나 박해에 따라온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절해버리고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돌밭에, 졸작밭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구나. 세 번째 비유는 가시나무 밭에 떨어지는 씨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죠? 뿌리가 내렸어요. 그런데 뭘 맺지를 못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있는 가시나무가 다 영양분을 뺏어가니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나 욕심이 오면 결실치 못하고 결국은 시들어버리고 마는 사람들.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외부에 오는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요, 가시떨기의 나무에 떨어진 씨앗은 내부에 곧 육체의 유혹과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신자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절하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변절자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계시잖아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꿋꿋하게 참고 계셨잖아요. 이게 사실 증거입니다. 어디에 떨어진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있는 증거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은혜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교회에 왔지만 내부의 인간의 욕심과 유혹에 따라, 세상의 환난에 따라 져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모든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니 그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직역하면 풀이가 됩니다. 젖이나 먹어야 할 자들, 어린아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를 배우는 사람들, 말씀의 전체의 뜻을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마땅히 생각나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어떻게 구원이 되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어떤 유익을 준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하늘에서요? 예? 하늘에서는 교육이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하늘은. 하늘에 가면은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다 없어지고 뭐만 남죠? 사랑만 남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교회도 다 사라집니다. 사랑만 남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나라에 가기 전에 여기 있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구현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도록 뭘 줘요? 교훈을 주고요. 교훈이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걸 말합니다. 책망합니다. 왜 책망합니까? 교훈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죄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책망케 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바르게 합니다. 굴곡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유익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한 유익이 있는 거죠.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케 하고 읽게 하고 나누는 것이 항상 필요하다. 세 번째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토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뭘 줘요? 그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인간의 말과는 다르기에 여러분 도우심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들렸다가 가는 소리가 아니라 그 들린 소리에 능력이 있어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을 줍니다. 온전케 하는 이 세 가지가 있기에 이것을 경험하면 사실 갓난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치 못하니까, 그리고 이것에 이 말씀을 따라 보지도 기도하지도 아니하니까 너희가 변절자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갓난아이, 믿음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기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양과 질로 정해집니다. 말씀과 기도하고 계십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신가요? 성숙한 자들이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교회를 50년, 70년 다닌다 할지라도 갓난아입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는 매일 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들은 인식의 경험을 통해 훈련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자, 단단한 음식, 당연히 어른이 먹지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기 때문에 어른은 어른만 먹지요. 그런데 이렇게 장성한 성인이 된다, 신앙의 성인이 됐다는 말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식의 경험을 통해 훈련된다. 지금 우리 한글 성경어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을 수 있는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것으로 훈련됐을 때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인이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죠? 선과 악을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도대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게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 이건 아직은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을 수 있겠지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게서 나왔는지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이런 사람은 어른이요 성숙한 자인데 그런 걸 구별치 못하여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갓난아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장성한 성인이 되게 하는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 가지고 말씀을 읽고 깨우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인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죄가 줄어들고 우리 허물들이 덜 드러납니다. 다 있습니다, 죄나 허물이. 그런데 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은혜로 덧입기 때문에 은혜로 그 죄와 모든 허물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인,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는 건 두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두 번째 뭐요?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 어디가 있습니까? 믿고 아는 게 다 여기 있습니다.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이 일에 전념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거의 24시간을 여기에 전무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무엇을 세웠죠? 집사를 세웠습니다. 7집사를. 그래서 저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라 하는데 책망해 주시고 다른 일을 하는 데서는 제발 하지 말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부탁드립니다. 집사님들도요.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보를 떠나 온전한 대로까지 나아가자. 죽음의 행실로부터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의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다시 기초를 닦지 말자.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곧 말씀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나아가자. 다시 우리가 6가지 기초에 닦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 6가지
기초를 닦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자라고 말하는데 6가지가 뭡니까? 신앙의 기초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체계적으로 써놨습니다. 첫째는 여기 조금 뭐라고 써 있죠? 죽은 행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 이렇게 하니까 마치 조금 오해가 되는데 죽음의 행실이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썩어지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행실을 회개하십시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였던 겁니다. 그러니 영을 따라 살아있는 행실을 해야 되는데 육체를 따라 죽음의 행위를 하는 모든 것을 회개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처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으시잖아요. 이것도 말할 때는 믿음의 처벌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세례의 가르침. 믿는 자는 1년이 지나면 세례를 받지요.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합당한 의무와 권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르침에 따라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한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네 번째죠. 안수를 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는 교회로부터 마땅히 사명 곧 직분을 받으십시오. 교회에 정한 일을 따라 행하는 이 안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처보요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니까? 믿잖아요 우리는. 그죠? 죽음에서 우리는 부활할 사람입니다 라고 다시 가르치도록 그런 신앙의 기초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당연히 알아야 될 기초입니다. 마지막 6번째,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가 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때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도 또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기초에 해당이 됩니다. 이 6가지 다시 닦지 말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6가지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가지는 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신 분은 손 들으십시오. 예, 다 아시니까 손 안 드신 거죠? 감사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믿음의 기초에 따른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이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3장 6,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나였다. 그러나 이대로 가서 너희들을 양육시킨 것은 아볼로였다. 그런데 결국 너희를 자라게 한 것은 나도 아니요 아볼로가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셨다. 이 모든 일을 교회 안에서 성숙하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분은 누구다? 목사도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에서 한 발자국 아니 반발자국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또 수많은 목회자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를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처벌을 따라
갓난 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곧 의의 말씀을 따라 훈련을 받고 깨우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에 늘 천무하게 도와주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